윤수 가면함 이상하게 길어지던데. 잘안 했어. 농담이고. 자, 말씀 받읍시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봤는데,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 얘기하셨죠. 우리의 제1캠프, 보좌의 캠프가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거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도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 치유되면 마음과 생각을 치유받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된다 했는데, 전도사님이 살아오면서 또 많은 사역을 해보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참 염려가 많다, 염려되는 게 많다. 근데 애들은 사실 염려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맞죠? 우리 유찬이 조회 유주가 염려하는 거 봤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아는 게 없으니까. 뭘 염려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행복한 삶 속에 있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냥 하는 게 다 맡기고 살면 되는데, 근데 염려가 되죠. 또 고민이 돼요. 때로는 너무 심각해져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근심, 마음에 큰 힘이 들기도 해요. 왜 그럴까? 근데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죠. 맞죠? 사실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고민만 없어도 힘든 게 없잖아요. 맞죠? 당장 내일 밥이 없어도 오늘 걱정 안 하면 오늘 행복하잖아. 맞지?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여로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어제 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Authentic today. 진정한 오늘을 누려라.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를 치유하는. 근데 우리 오늘이 근심되니까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도 않았는데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살아.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랬어요. 내가 주인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저주가 그대로 임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저주하셨죠? 넌 지금부터 수고하여야 먹고 살 것이요. 의식주의 걱정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그 순간부터. 그런데 우리는 다 이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른 말로 무의식적으로 내가 주인되어 있어요. 당연히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해야 되는 줄로 알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 갈등이 생겼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나에게 경제적인, 학업적인 어려움이 생겼다. 내가 무언가 해결해야 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 저주 속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수고하여야 먹고 살게 되고.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들의 풀도 하늘에서 새도 먹이는데 너희도 먹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주인된 이것이 나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고 저 창세기 3장에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누가 잘 아냐?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완전히 틈타죠.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종로를 시킬 수는 없어도 속일 수는 있어요. 겁을 줄 수는 있어요.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염려하게 해서 틀린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사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에요. 우리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틀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손해와 실수를 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어떻게 틈을 타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짠다. 근데 여기 두루다니며라는 말 원래 의미를 보면 그 대상 주위를 뱅글뱅글뱅글 원을 그리며 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동물의 왕국에서 봤죠? 뭐 사자나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어떤 뭐 물소는 한 무리를 뱅글뱅글 돌아요. 계속 따라다니니까 언제를 노리느냐? 약하고 어린 늙은 짐승이나 병든 짐승이나 부상당한 짐승, 어린 짐승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잡아먹는 거야.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지금도 돌고 있다 했어.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틈타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근심하던 거,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나에게 미쳤도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행사가 나와요. 욥이 하는 일이 나와요. 자기 자녀들이 욥에게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잔치가 끝나면 항상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요. 근데 그것조차 욥이 어떻게? 내가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우리 자녀들의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지 못하고 혹시나 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거죠. 근데 사단은 그걸 잘 알고 욥이 근심하던 거 걱정하는 걸 딱 파고들어서 역사했어요. 요한 1서 4장에도 보면 18절에 19절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 두려움이 임하면 형벌이 임한다 했어. 그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사단이 딱 틈타서 역사하는. 그래서 틀린 선택과 결정하게 만들죠.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기근, 곡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틀린 선택.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마누라를 뺏길 뻔하고 자기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보호하셔서 재물 얻고 돌아왔죠. 근데 그때도 고생을 되게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믿음으로 헌금하기로 해놓고 막상 헌금할 때가 되니까 이거 드리고 나면 우리는 뭐 먹고 살지? 걱정이 생긴 거죠. 거기에 사단이 역사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속였다고 돼 있어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속이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부부가 하루 만에 다 죽는 비극이 생겼죠. 그리고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의 뜻대로 결정하였더라. 그 결정이 뭐였냐? 여부수 족속이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랑 동맹 맺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가나안 민족과 동맹을 맺어서 이 관계가 언제 끝났냐? 다윗 왕 때가 되어서야 여부수 족속이 완전히 쫓겨났어. 그만큼 우린 틀린 선택, 결정. 그래서 우리 흔히 걱정하고 고민해서 미리 우리가 선택할 때가 많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걸 이렇게 하고 저걸 저렇게 하고. 저 노사님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걱정, 근심이 되게 많아서 A부터 Z까지 다 준비해야 돼.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고 내일 또 뭐 어떻게 하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옛날에 전도사님 가방이 도라에몽이었어. 도라에몽. 온갖 걸 다 준비해서 약도 있고 우산도 있고 반창고도 있고 휴지도 있고 물티슈도 있고 5만 개 다 있었어. 왜?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안 봐도 될 손해, 굳이 안 해도 될 실수, 아브라함처럼 또는 진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정말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냐? 내가 가진 염려, 걱정, 고민, 근심을 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라. 다른 말로 주인을 바꿔라. 내가 주인 되니까 자꾸 내가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잖아. 맞죠?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책임은 누가 주냐?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께 맡기라 돼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구할 것을 기도,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왜 감사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으 기도하라. 이게 2번이 아니고 이게 2번. 그래서 부르짖으라 했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심지어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임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며 어떤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지혜, 지식, 감정, 감각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어떤 걱정을 해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게 돼요. 그러면서 보게 되죠. 무엇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고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거를 딱 보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도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라. 이 문제, 이 사건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던 게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내가 고민할 게 아니고 응답받을 제목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런 문제, 사건, 어려움이 나의 고민거리가 사실은 복음이 있다. 그러면 응답의 시간이에요. 응답의 기회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기회예요. 우리 지난주와 이번주에 계속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문제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을 때 말씀 묵상 잘 돼요? 잘 안 되죠? 왜?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냥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감사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근데 막상 내 앞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민이 오고 갈등이 오면 여러분 강단 드는 게 달라질걸요? 하나님 오늘 내한테 답 주세요. 이렇게 당장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진짜 내 마음에 못같이 박히고 그래 맞지 내가 이거 응답받고 치유받고 갱신해야지. 그때 말씀 묵상이 딱 되어진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좀 인간이 약았어. 맞지? 인간이 우리 몸이 편하면 오히려 게을러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 허락하신 그런 시련들이 우리를 더욱더 깊은 기도 속으로,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내가 약한 걸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육신의 질병인지 영적 문제인지 3번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그리스도를 담났다 하는 바울도 깊은 기도 속으로 3번씩이나 들어갔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지금 나에게 답답한 게 있습니까?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가졌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거는 최고의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허락하셨다 믿을 때 하나님의 기회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욥은 이걸 깨닫고 어떻게 고백했냐? 욥기 23장 10절에서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내게 이루실 것을 행할 것이라. 그에게는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고백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문제가 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가짜 문제예요. 오지도 않을 문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또는 조금 시간 지나면 해결될 일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가 왔다.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 응답 주시려는 기회예요. 나를 복음화하고 가정 가문을 복음화하고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최고 응답의 기회죠. 그래서 다니엘서 3장과 6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용광로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을 때 뭐 때문에 왕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죠. 사도행전 12장에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는데 뭐 했냐? 잤어요. 왜? 이거 누리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고 누리고 있었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 절대 주권 믿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잤는데 초대교회는 뭐 했냐? 그 밤에 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 근데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고, 또 심지어 그 베드로를 잡아가는 헤롯 왕이 주의 사자를 보내어 벌레를 먹으니 죽으니라. 핍박하던 왕이 죽고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에게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럼 진짜 응답받을 최고의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주인 바꾸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여러분의 주권을 딱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온다고요? 평강이 온다.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 바꾸는 인생 되어서 어떻게 되어야 되냐? 결론. 24시 인생이 돼야 돼요. 24시 어떤 인생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 이것이 우리가 누릴 인생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려면 뭐가 돼야 돼? 기쁨의 근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걱정, 근심이 없어야지.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이 누구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 믿어지고 내게 있는 문제와 한계와 어려움, 고민들이 아니구나, 응답이구나. 그게 보여지면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막 답답하고 어려워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 누리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준다. 안 기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보여진다.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대화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방향만 맞추면 돼요. 이루시긴 누가요?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24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된 체질된 인생이다. 그래서 24시 인생은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된 게 체질된 인생. 체질은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운동 체질이면 운동을 안 하면 힘들어요. 맞죠? 여러분 게임 체질이면 게임을 안 하면 힘들어요. 자연스럽게 게임해요. 우리 교회 남자 렘들들 좀 게임 체질화 되는 친구들 몇 명 보이는데, 여러분 찬양 체질이다. 그냥 가다가 흥얼흥얼한 게 찬양이에요. 맞죠? 여러분 기도 체질이 되고 24시 주인 바꾸고 기도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체질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 걱정 근심 없어. 뭐가 와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래서 근데 체질이 하루아침이 안 되잖아요. 우리 오늘 주일학교 때 얘기했는데, 우리 여기 집사님도 의사 선생님 되셨지만 의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맞죠? 남들은 4년 다닐 대학을 6년 다니고 인턴 해야 되고 레지던트 해야 되고 전공의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저 미국 같은 데 가면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있어요. 엄청 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커지진 않았겠죠. 여러분도 체질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우리 속성, 단기, 과외 이것만 먹으면 일주일 만에 병이 낫는다. 그런 거 다 사기죠. 맞죠? 사실은. 내게 오래된 문제와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각인부터 바뀌어야 돼요.
딱 꽂혀야 돼. 정말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게 내게 딱 각인되어야 돼. 아 진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이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안 된다. 그게 각인될 때 그 다음부터 뿌리 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으로, 갱신으로. 근데 이 뿌리 내리는 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과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활 하면서 사실 고민되는 게 많잖아요. 갈등되는 것도 많고 어떨 땐 진짜 내 전문성이 뭔지도 모르겠고 또 전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씩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썩은 뿌리들, 옛 뿌리들 바울은 그걸 쓴 뿌리라 했거든요. 그것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무가 썩어서 진짜 뿌리가 딱 한 개 남았어. 근데 그 뿌리 한 개 남은 걸 하겠다고 썩은 걸 다 제거하면 딱 세워놓으면 뿌리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번에 싹 죽이지 않았잖아요. 맞죠? 40년의 세월 동안 불신앙하는 어른들을 하나씩 이제 불러가시고 또 믿음의 후대들을 하나씩 세워가시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 24시대를 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5분부터 시작해야 돼. 5분.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5분도 안 된다. 10초. 아침에 10초, 저녁에 10초. 그게 계속 리듬이 되어서 뿌리가 점점 내려가야 24시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진짜 년 단위로 봐야 돼요. 년. 5년, 10년, 5년 뒤에 나, 10년 뒤에 나, 20년 뒤에 나를 보고 지금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내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다. 내 틀린 망대를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뿌리가 완전히 딱 내려지면 체질이 딱 되는 거지. 체질이 영어로 네이처잖아요. 자연.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가요. 여러분 좀 깔끔 떠는 체질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살면 피곤하면서도 편해요. 왜? 가만히 있으면 지가 청소 다 해. 설거지 다 하고. 대신에 나한테까지 청소하라고 하겠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24시 그리스도가 주인된 체질 된다. 그냥 문제, 사건, 만남, 사람의 말 듣는 즉시 그냥 다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요.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의 증인이 되어서 영광을 돌리고 생명 살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이 많잖아요. 사실 맞죠? 걱정되는 것도 많고 근데 그 속에 속지 말고 내가 주인 된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걱정, 근심,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복음 누리는 전도자 여정 속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강단 말씀대로 아침과 밤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확인하며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게 있는 걱정, 근심, 고민, 염려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그 시대를 살리는 주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